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당시 다윗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은 거였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은 아주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포함해서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의 왕자 이 요나단은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관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셔서 약속을 준 상태였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또 잘 이루어져야 됐었어요. 이제는 거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다윗의 신세가 갑자기 처량해집니다. 갑자기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죠. 다윗은 맨 처음 도망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데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저 다윗은 우리가 사울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언젠가 우리 민족도 큰일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기회가 됐을 때 저 다윗을 죽입시다. 그래요. 그 모의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이 도망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을 다음 곳으로 간 것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바로 오늘 그 첫 구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피했다는 그 소식에 그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가족이 다 다윗에게로 왔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 사울 왕이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온 가족들, 아비집 그 모두를 아마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00명의 유랑민들이 또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었고 또 권력이나 재물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절의 기록처럼 그 사울의 핍박 아래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졸지에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의 통치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을 모두 보호하고 인솔하는 목자,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의지해서 모여든 이 유랑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은 보통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언가 단단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고난을 만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요지는 이거예요. 욥,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 안 나도 한번 잘 생각해봐. 분명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만났겠지. 잘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실 거야. 요약하면 이 세 친구의 그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의 핵심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욥의 고난은 욥이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만나면 혹여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까봐 쉬쉬하려 듭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추려 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 상응할 만한 어떤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비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의문과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께 뭐 그리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런 고난을 갑자기 허락하시나?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런 생각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올 때 그 마음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황, 즉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래서 실패하고 망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단순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요, 도대체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애쓰고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 이 고난이라는 아주 좁은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그 쓰임받기에 적합하도록 다시 훈련시키시고 빚어가는 과정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라는 고난의 지역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 혹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녹이고 깨끗게 하는 여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다시 빚어주시는 과정, 만져주시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서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과정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이죠. 지금 성숙자반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 성숙자반 제자훈련 2과 주제가 한 글자 복이었어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얻는 지상의 복. 이 복은 영어로 bliss라고 하는데 B-L-I-S-S. 그래서 건강한 거, 장수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그러한 것이 바로 지복이라고 얘기하는 복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언뜻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할 때 마치 이 지복, 이 땅의 복만 막 주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그리고 복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이 지복, 이 블리스에 관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오해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블리스가 아니라 블레싱이에요. 이 블레싱이라는 복은요, 블리스라고 하는 이 지복을 포함할 때도 있지만 포함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즉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질병이 생기고 일찍 죽고 세상적인 기준의 자녀들이 출세를 못하는 것 같고 사업이 어려워 돈이 잘 안 벌리면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나는 복 받는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나에겐 복이 없나 하고 그 기준을 계속 붙들고 주님 앞에 따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이 아닌 저주를 내리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어떤 죄 때문인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난이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함 혹은 평안을 잃은 마음, 그리고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여러분,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가서 순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저주겠지요. 여러분, 가진 것 없이 전도하고 사역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은 것 아니잖아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으로 잘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세미나 할 때도 들어보니까요. 권사라고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복받는 일, 즉 부자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땅을 투기하고 주가를 조작해서 우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리스를 포함할 때도 있지만 포함하지도 않을 때도 있는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상위 개념의 복입니다. 그 블레싱은요. 그리고 그 블레싱의 기원은 그리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 이 땅의 복들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그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나 안 하나 그 기준을 뭐를 삼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많이 주나 안 주나,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사주나 안 사주나, 내가 하고 싶다는 것 해주나 안 해주나, 내 말대로 잘 따라주나 안 따라주나, 거기에 기준이 마치 있는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고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진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 안에 그 마음 중심에 나를 케어하고 사랑하고 날 위하는 마음, 즉 그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깊고 진실하고 진짠가, 그것을 진짜 복으로 알고 진짜 부모님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진짜 복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해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그것 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것, 투성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케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더스데이인데 마더스데이에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마더 되시는 분들 꽃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주 예쁜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선물 중에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이들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뭐예요? 말해줘도 괜찮아요? 네, 속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진짜로 사랑한다는 그 진심이 아이들로부터, 아이들이 뭐 편지를 쓰든 혹은 뭐 영상을 찍든 그 어떤 뭐 창의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찔끔 나고 다 되었다. 큰 백송이 장미꽃 꽃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했어도 그 안에 그 진실이 담겨져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자반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한동안 자신이 소망했던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직장이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이 직장에서 지난 몇 년간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벼슬 하는 걸로 치면 아마도 좌천된 느낌, 아마 유배온 느낌, 그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괴로운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들이 감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복에 대한 기준을 그동안 잘못 삼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인생의 황금 같은 은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고난은 없을 것이라는, 이제 내가 너를 왕 삼아서 높은 곳에 올리고 인기 좋게 하고 평판 좋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삶에 더 이상 거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고난처럼 보이는 일,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 문제처럼 보이는 일은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은 주신 일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겠다고 하신 이유도 아니고 상급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다윗이라는 양을 이리저리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다듬어 주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사울 다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또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400명의 사람들은 유랑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같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사울의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정치, 구조적인 시스템 하에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았던 구체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무려 400명이나요. 400 different 스토리가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한 상태에서 뭘 했을까요? 그거 할 일이 없잖아요. 광야 아둘람 굴에서 그냥 숨어 있는 겁니다. 안 들키게 가만히. 어떤 걸 했겠어요? 아마 그 400명의 유랑민들과 둘러앉아서 넌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당신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당신은 무슨 고통을 당했습니까? 당신에게는 사울이 어떤 잘못된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궁에만 있어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법과 규정들, 왕권의 전횡과 횡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고난의 때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억울하게 종으로 팔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정치범들에 대한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나라 사정, 나라 걱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국 전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물꼬를 터야 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이 요셉이 배운 것은 감옥 속이었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죠. 요셉에게 이 감옥의 기간이 없었다면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총리가 되어 애국 땅을 잘 다스리는 일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것은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세운 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공이 이런 거야 라고 막 내세우고 목이 곧지는 않았지만 사실들이 있었죠. 그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유력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다윗도 한순간에 도망자의 자리로 낮추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공주와 결혼했고 요나단 왕자와 친형제처럼 친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울보다 더 환호하고 지지를 해줘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느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하는 신세밖에 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임을 다윗이 이 고난의 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왕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그 건강하고 뚜렷한 생각이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왕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외적으로만 보면 이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그 고난이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묻고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땅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자신이 해야 하는, 반응해야 하는 가장 마땅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요. 시편 57편은 거기에 붙은 소제목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다윗이 아둘람 굴에 400명의 유랑민들과 숨어 지내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어 올린 시가 시편 57편인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이 굴에 갇혀있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느라고 마음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실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다만 자신이 할 일은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일,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마치 그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가 잡혀서는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도 아주 깊은 감옥 속에 햇빛이 통하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로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구약 성경의 이 다윗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은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애티튜드는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마음에 결정하고 집중하는 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자책하거나 신세한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그 고난 가운데서 사울을 향한 복수심에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원통한 마음에 지배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만일 다윗이 그런 마음들의 자신을 내주었다면, 그 고난 중에서 그러한 마음들에 잡아먹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에 이어 더 큰 폭정을 일삼는 왕이 되었을 거라고. 다윗은 자신이 공경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재기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열방이, 만방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증거 삼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만났습니까? 영문 모르고 만난 고난, 갑자기 만난 어려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의심이 아니기를 바라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속이는 세상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난 그 고난들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름 부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 왕 삼으나 하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다고 왕 세운다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려면 그렇게 빚어져야 되거든요. 그 빚어지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깨고 주님의 행할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다윗 왕은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그런 다윗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심성을 타고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왕 될 만한 제목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께서 가장 좋은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만들기로 결정한 그분의 일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보다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는 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티고 살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고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새롭게 빚어지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날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비슷한 고난이 또 오잖아요. 또 하나님 원망이에요. 또 믿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똑같은 질문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람 막대기 역할로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을 그저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쨌거나 바로 우리들 자신이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해결을 볼 것입니다. 가장 선하게 그 사람을 만져줄 거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고난 한가운데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무슨 눈빛으로 무슨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가 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나 혼자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꼭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돌보라고 사람들을 맡겨주세요. 다윗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유랑민들을, 그것도 빚진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환난받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속에 울분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다루기가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고분고분 다윗의 말을 들었을까요, 과연? 신세한탄하면서 술이 있다면 술을 마시면서 입에 어쩌면 거친 말을 계속 달고 살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거기 있는 곳에 계속 퍼뜨리면서 그런 400명의 상처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자기도 지금 쫓기는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돌봐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유랑민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소그룹의 형제 자매들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어떤 이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금은 저도 고난과 제가 당한 고난의 문제를 만나 어려움 중에 있으니 제가 누구를 지금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고백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일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고백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 덜 빠져서 그런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편안하게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여유, 시간, 재물, 그 모든 리소스가 갖춰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맡기실 때는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시간을 내기 진짜 힘들고 여유가 없고 내 문제만으로도 너무 고심에 빠져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내 말에 순종하고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살인자로 도망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모세가 왕자일 때 그런 일을 주셨으면 얼마나 일이 잘 풀렸겠어요. 왕자일 때. 아버지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일이 이만저만 됐으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왕자 체면을 봐서라도 이번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라도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왕자의 신분도 다 잃어버린, 이도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백성으로 인정 안 해주고 왕궁에서도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린, 이름도 없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가운데서 가라는 거예요. 못 갑니다. 옛날 내가 왕자였을 땐 몰라도 지금 이때 제 처지를 보세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고 가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상황이 될 때, 여유와 모든 리소스가 될 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너의 계산, 너의 생각이라는 세상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200만 명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했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적으로 길을 잃은 온 세상의 영적인 유랑자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고난 중에 사명을 주셨고, 고난 중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일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싶은데 나한테 먼저 당한 고난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아직은 내가 누구를 돌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혹은 주님 맡기신 일을 하는 때가 아니라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가 보구나. 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아직 어린아이들을 돌보느라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한참 공부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 같은 어려움 중에서 여러 영혼들을 돌보느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사역을 시킬 때는요, 부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 이 금을 다 내려놓고 날 따를 수 있느냐? 너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안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겠느냐? 그 모든 질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너의 개인 생활은 중요하지 않으니 내 말만 따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지 않고 내가 준 하늘나라의 법, 그 계산법으로 순종하며 나와 동참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부르시지 않아요. 절대로 판단착오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 맡기신 사명이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저도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때로 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그리고 마음 주시는 것,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죠.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것은 아직 다음 단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들을 뒤로 내 마음대로 미룰 때가 있고 딜레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 후에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늦었냐 안 늦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넌 아직도 네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 라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게 되거든요. 어둠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벽이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느라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맡겨주신 이 사명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고난당해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 대부분은 지금 당장은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정신이 없어 차마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아직 고백하지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을 피해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 열매 맺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헌신 기도를 함께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이라도 주님 뜻대로 훈련되게 하시고 새로 빚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찬송하며 이 때를 지나게 하옵소서. 곧 새벽에 아침을 여실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일, 제가 마음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한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십시다.